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내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헌신에는 사실은 우리의 헌금, 예배, 봉사, 각종 헌신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농업소산물, 농산물을 드렸죠, 가인은.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해서 양의 새끼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곡물 또는 채소, 과일과 그 다음에 양과 양의 기름과 비교하는 그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물보다는 목축업에서 나오는 소산이 훨씬 더 값비싸고 좋았다든지, 또는 가인은 그냥 정성 없이 대충 드렸는데 아벨은 뭔가 거기에 정성과 마음을 다했다든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대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알고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그 요나는 어디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설명은 고래 뱃속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입니다. 물론 생각을 해보면 고래 정도는 돼야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고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큰 물고기인 거예요. 근데 큰 물고기를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고래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인 대로 읽기보다는 기억하는 대로 아는 대로 읽기가 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제 성경을 잘 읽는 것일까? 또 하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얼마나 재물의 가치,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 그리고 재물의 양, 이걸 가지고 자꾸 보는 것은 우리가 그런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망설이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결단력 있는 이런 걸 다 높이 평가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듣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젊은이가 사업을 잘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고 정말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가장 좋은 게 철길에 기차에 쳐주면 한 방에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병 사가지고 가서 철길에서 그 술을 다 마시고 드디어 이제 아내와 자식과 부모님과 친구들을 다 생각하면서 생을 정리합니다. 기차가 지나가는데 하나 보내고 두 번째 또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몰랐는데 옆에 밭에서 일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 죽으려면 빨리 죽지 뭘 그렇게 망설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전에도 화가 가득했겠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냐고. 나는 KTX 기다리는 거라고.
내가 저런 싸구려 기차에 죽을 줄 아냐고.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좋은 기차에 죽여야지 했더니 죽을 놈이 별걸 다 고르고 있네. 죽으려면 빨리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하면서 옥신각신이 돼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도 깨고 제정신도 들어서 죽음을 포기하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결단력만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뭔가 망설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망설였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망설였기 때문에 죄인이 될 뻔한 것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좋은 거예요, 망설이는 것이. 결단력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가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가인이 여기서 망설였다면 과연 이런 일을 벌였겠냐고 하는 거죠. 결단력 있는 가인의 삶이 가인과 가족을 다 파국으로 몰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오해는 가인의 재물에 뭔가 흠이 있었다. 아벨은 좋은 걸 드렸는데 가인은 아마 이렇게 별 쓸모없는 야채, 흠 있는 과일, 가치가 떨어지는 곡물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왜 안 받으신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가인은 거부하셨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거예요. 자, 재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은 뭘까요? 오늘 7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선을 행하면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요, 지금까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현재 지금 내가 지금 선을 행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행하지 않아야 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커다란 황소만한 죄가 문에 있으면 들어오다 나가다 계속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죄는 내가 죄 지키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거라고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가인은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고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죄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7절을 보면요. 성경을 만약에 거꾸로 읽으면 어떨까요?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가인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안색이 변했고 그리고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문이 확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가인에 대해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망 없어요. 죄를 계속 짓고 살았고요. 지금도 죄를 짓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너는 평생도록 죄만 짓고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아갖고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가망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가망 없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 거야.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탕자 가망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탕자가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게 아닙니다. 평생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얼마나 희망의 끈을 쉽게 놓았습니까? 아니면 희망의 끈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큰아들의 입장에서 희망의 끈을 쉽게 자르는 가위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은 가인의 예물을 받으시지 않은 이유를 슬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눈이 재물 자체에 가 있어서 이 가인을 받으시지 않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이유를 찾느라 급급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우리한테 눈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미가 선지자를 볼까요? 미가서 7장 6,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금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 나의 큰아들, 아니면 나 자신 뭘 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재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느냐, 사랑하느냐, 겸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물을 드리는 사람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그 재물이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초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지 재물 자체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재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섰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믿음대로 사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초점이었어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을 칭찬한다면 그리고 재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재물 때문에 씩씩거렸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이렇게 드렸는데 어쩌면 가인이 더 많이 드렸을 수도 있고요. 분노를 하는 걸 보면요. 어쩌면 더 좋은 것으로 사실은 더 값비싼 것으로 더 성별해서 더 잘 드렸을 가능성이 사실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그 마음속에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자만했을 수도 있어요.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정말 아벨보다 시원찮게 드렸다면 그래. 내가 좀 이번에는 내가 참 부족했어. 어쩌면 합리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걸 보면 가인이 생각할 때는 100% 하나님은 내 재물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니까 화를 낸 거죠. 우리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 화를 내잖아요. 기대가 자기도 생각해도 그러면은 사실은 수긍합니다. 맞아. 그래.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도 받으시겠다. 나 같아도 그러겠다. 라고 했다면 가인은 화내지 않을 거예요. 한 번은 방송국에서 완벽한 남성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완벽한 남성에 한번 추천당해가지고 방송국에 매스컴 한번 타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추천한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이 방송국의 이 심사위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절대로 허틀어지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며 저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TV를 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으며 핸드폰도 심지어는 보지 않습니다. 만화도 보지 않아요. 저는 꼬박꼬박 규칙대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온 내용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빨리 전해보라고. 사람들이, 야,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전화해봤습니다. 전화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네, 땡땡 교도소입니다. 전화 받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타력에 의한 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력에 의한 통제가 아니고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교도소에 사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봅니까? 완벽한 사람을 봅니까? 흠결 없는 사람? 그러면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은요, 교도소 수감 생활할 것 같은 그런 완벽한 사람을 찾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이유를 잡고 핑계를 대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망 없는 가인에게조차 하나님은 희망을 품으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죄가 너를 유혹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 드리고 살 거야. 미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볼 여지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9절에서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동생이 죽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동생 어딨냐? 야, 이 말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아직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반응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게 가인이 했어야 될 답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희망의 끈을 끝끝내 포기하시는 것과 달리 가인은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쉽게 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놀랍게도 가인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 자신의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여기서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가인의 진상입니다. 가인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가인의 이러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가 붙들려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 재물을 기뻐하시는 아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좋은 재물, 많은 재물, 정성스럽게 드리는 재물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정작 정의와 사랑과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희귀와 질투로 먼저 인정받으려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남을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 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드리는 그 재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헌금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예배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제물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결 없는 제물로 드릴 때만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사람아, 하나님은 너 자신을 보고 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동전 두입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이 귀했던 이유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동전으로 바꿔와서 어떻게 보면요, 동전 자루를 갖다가 헌금통에 부은 겁니다. 나 보란 듯이 인정받으려고, 자랑하려고. 그거에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많이 드린 거 아니야. 금액으로 보면 많이 드렸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드리는 헌금을 칭찬하고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을 귀하게 본다면 우리는 가인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 두입을 드리는 마음, 주님, 나는 그냥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를 드립니다. 그 마음의 표현으로 드린다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아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물에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좋은 재물, 많은 재물, 비싼 것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기만 힘쓴 나머지 나 자신이 재물이었으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산 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